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산악인 중에 박정헌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예수 안 믿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를 안 믿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분도 예수는 안 믿으세요. 근데 박정헌 씨가 그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산에 가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산에 갔는데 산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틈만 나면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너무 걱정을 했고 산에 못 가게 하려고 집에 가둬놨다 그래요. 부모님이 어려서 늘 하셨던 말씀은 물 좋아하는 사람은 물에서 죽고 산 좋아하는 사람은 산에서 죽는다. 절대 산에 가지 말아라. 근데 너무너무 산이 좋은 거예요. 그 산에 가면 그렇게 마음이 행복하고 기뻤다 그래요. 결국은 산악인이 되었습니다. 그 우리나라 산악인 중에서도 등산에도 이렇게 스타일이 있대요. 근데 알파인 스타일이라 그래서 아주 소수의 인원이 한 명이나 두 명 소수의 인원이 자신들의 기술을 가지고 최단시간에 정복하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왔다가 내려오는 방식을 알파인 스타일이라 그래요. 그 전까지는 보통 이제 아주 큰 원정팀을 만들어 가지고 수십 명의 사람이 베이스 캠프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이 베이스 캠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올라갔는데 비해서 알파인 스타일은 그건 진짜 산 타는 게 아니다. 소수의 인원이 자기의 힘만을 가지고 올라가는 게 진짜 산악인이다. 그래서 이 알파인 스타일로 등산을 하는데 우리나라 이 알파인 스타일 산악인 중에서 손에 꼽는 사람이 박정헌 씨였거든요. 그 진짜 이해 안 돼요. 그렇게 벽을 올라가는 게 그렇게 좋대요. 그 벽에 매달려 있는 순간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벽이 히말라야 같은 데 보면 벽만 1000m가 넘는데요. 1000몇백 미터짜리 벽을 올라가는데 하루에 못 올라간대요. 1000몇백 미터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해가 지면 자야 되는 거예요. 벽에서. 그러면 이렇게 매달려서 잔대요. 줄로 묶어가지고 엉덩이만 살짝 이렇게 어디 놓을 때가 있으면 그렇게 거기 앉아가지고 사실은 자는 게 아니고 그냥 해가 뜰 때를 기다리는 거죠. 졸다 깨다 졸다 깨다 이러면서 하는데 그때 해질 때 그리고 그러다가 해 뜰 때의 그 감격과 희열이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진짜 이해 안 되죠? 아니 거기를 왜 가? 거기를 왜 가가지고 거기서 왜 매달려서 자고 있어요? 집에 가서 누워서 자면 되지. 근데 뭐 말도 못하게 좋대요. 그 느낌을 뭐 이루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근데 2005년에 후배 한 분하고 같이 둘이서 이제 히말라야의 촐라체라는 봉우리, 거기도 뭐 벽이 1600m인가 그렇다 그러는데 거기를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정상을 딱 찍고 아주 무사하게 찍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위험한 구간이 다 끝났는데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뒤쪽에 따라오던 후배가 크레바스로 빠진 거예요. 빙벽 틈 사이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이렇게 묶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위험하니까 한 사람이 떨어지라도 한 사람이 버티려고 끈으로 묶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행히
완전히 추락하지는 않는 상태로 멈췄어요. 근데 그 순간에 박정원 씨도 막 갈비뼈가 부러지고 늑골이 나가 하여튼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고, 떨어진 후배는 다리가 다 부러진 거예요. 그거를 하여튼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그거를 그 몸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끌어올려서 천신만고 끝에 그들이 이렇게 살아서 산을 내려와서 발견이 됩니다. 그 네팔 사람들한테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네팔 병원에 있다가 또 한국으로 이송됐는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추위에 노출되어 있어서 손가락과 발가락에 다 동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박정원 씨는 그 8개의 손가락을 자르고 발가락 2개를 자릅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밖에 없어요. 여기 앞에 마디들이 다 잘려가지고 엄지손가락하고 잘린 2마디 남은 손을 가지고 있고, 발가락도 잘렸고, 최강식 후배도 더 많이 잘랐습니다. 더 많이 노출돼서 더 많이 잘랐어요. 그러니까 목숨과 손을 바꾼 거죠. 목숨하고 손을 바꿨어요. 여러분, 그래도 목숨을 건져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손가락을 잘랐어도 살아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목숨을 건졌으니까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절망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손가락을 잘라내고 나서. 왜냐하면 다시는 산을 오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나는 다시는 산을 오를 수가 없구나. 벽에 매달릴 수가 없구나. 그 재미와 그 희열로 인생을 살았는데 그걸 못하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인생이 절망스럽고 그냥 몇 년을 술로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2007년에 산은 못 올라가니까 뭘 인생에 좀 도전해보고 싶은데 뭘 할까 그러다가 자전거로 실크로드를 횡단하는 팀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부터 그 실크로드를 따라가는데 히말라야를 넘어가거든요. 그때 그 히말라야를 넘어가면서 내가 다시 저 산에 도전을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목표가 다시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손가락이 다 잘라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도전하냐면 패러글라이딩으로 히말라야를 건너봐야겠다. 패러글라이딩이 낙하산, 그걸 가지고 히말라야를 이렇게 건너봐야겠다. 그래서 히말라야 2,400km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패러글라이딩으로 건넜어요. 그게 이카로스의 꿈이라 그래가지고 3편인가 그 다큐멘터리도 있거든요. 저도 빠지지 않고 좋아하니까 다 봤는데 그랬어요. 그렇게 도전을 했고, 2014년에는 이제 패러글라이딩으로 하늘에서 봤잖아요. 이제 히말라야의 깊은 계곡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스키, 카약, 또 카약을 타요. 카약을 가지고 또 히말라야를 가가지고 히말라야 그 골짜기를 카약을 타고 내려가면서 그렇게 히말라야를 횡단을 합니다. 이분이 최근에 유튜브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그냥 소소한 도전들을 많이 하세요. 지난 겨울에 무슨 도전을 했냐면, 이거 진짜 기가 막힌데 24시간 안에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의 모든 봉우리를 24시간 안에 다 오른다. 가능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 다 가봤거든요. 이거 다 며칠씩 걸려요. 한라산 하루 종일 걸리고요. 설악산 제일 빠른 데로 올라갔다가 내려와 봤는데 하루 종일 걸려요. 근데 이거를 24시간 안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 6시에 그 한라산의 그 입구에서 백록담까지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11시 30분에 여수행 비행기를 타야 돼요. 내려와서 6시에 올라가서 11시 30분에는 여수행 비행기를 타야 이게 모든 스케줄이 맞는 거예요. 근데 올라갔다가 그 깜깜한 데 올라가가지고 겨울에 내려와가지고 11시 30분 여수행 비행기를 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내려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팀이 차에 태우고 이제 지리산으로 가죠. 그래서 천왕봉에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또 거기서 차를 타고 5시간 30분을 봉고차를 타고 설악산으로 이동해요. 설악산에 도착하니까 밤 12시였어요. 그 밤 12시에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5시쯤에 정상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23시간 만에 3개를 다 찍었어요. 그 미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친 사람이죠? 그냥 이분은 산을 보면요 미치겠는 거예요. 거기 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눈앞에 이렇게 산이 있잖아요. 그럼 그냥 우리는 산이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그냥 산이 딱 눈앞에 버티고 있으면 저걸 어떻게 올라가야지? 저기를 올라가야 내가 살맛이 나는데
그냥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만 눈앞에 있으면 기쁨이 충만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막 견딜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 제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는 행복할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그렇게 원 없이 하니까 인간적으로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한테 묻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쁨을 주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걸 보고 있으면 너무 행복해. 그런 게 여러분 있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쓴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굉장히 스펙이 좋은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빌립보서 3장의 앞부분에 보면 5절과 6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아주 짧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5절에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데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태어난 데는 이스라엘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방 문화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제 그리스 문화권에서 그가 태어났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의 부모님은 이 바울을 아주 철저한 유대인으로 키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 읽은 말씀에 짧게 나오는데 바울이 이제 그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그러죠? 바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사울왕.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바울의 아버지가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은 것은요,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네. 그 우리 아들이 그렇게 베냐민 지파에 이름 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또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중에 내가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에 헬라파 과부가 있고요, 히브리파 과부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헬라파 과부는 뭐고 히브리파 과부는 뭘까요? 헬라파 과부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히브리 말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 문화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 말만 하는 사람이고요. 히브리파 과부들은 히브리 말, 그때 그 유대인들이 썼던 아람어죠, 아람어. 사실은 히브리어가 아니라고 아람어인데 아람어를 쓸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을 히브리파 과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헬라 땅에서 이스라엘 밖에 있는 그리스 지역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아주 능통하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태어나기는 헬라 문화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 말도 유창하게 하고 또 히브리 말도 얼마나 잘 배웠는지 그냥 전혀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 같지 않게 히브리 말도 너무 완벽하게 구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고 나오죠. 아마도 다른 데 보면 이제 가말리엘 문화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배웠다 그렇게 얘기해요. 가말리엘은 당시에 가장 존경받던 율법 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주 어린 시기에 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바리새인, 그 중에서도 가말리엘 학파에서 배우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 당대에는 아주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고 손에 꼽히는 유대인이었어요. 게다가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편지에서도 이 얘기는 하지 않아요.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단 한 통의 편지에서도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급할 가치도 없이 사소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당시에 로마 시민이었다는 것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게 드러나죠. 그가 곤경에 쳤을 때 내가 로마 시민이요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쓴 편지에선 자기 입으로는 한 번도 자신이 로마 시민권 가졌다는 얘기 안 해요. 왜?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신념을 가지고 완벽한 유대인이라고 하면 나 이상이 없어 라고 할 만한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그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일생의 사명으로 알고 다메섹으로 쳐들어가다가
그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과 8절에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전에 내 삶의 목표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해처럼 여겨졌어요. 쓰레기처럼, 오물처럼, 배설물처럼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그렇게 살지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인생은 대단히 어려운 거였어요.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참 희한한 것은 그런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 거 아세요? 너무 힘든데 너무 기뻐요. 애기 나서 키울 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깐난쟁이 나서 키울 때 너무 힘든데 근데 또 그거 보고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진짜 우리가 희열을 경험하는 일은요 너무 힘들고 너무 기뻐요. 그냥 기쁘기만 한 게 아닌 거예요. 아까 박정원 씨가 벽에 매달려 있을 때 막 너무 기쁘다잖아요.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는데 그 마음은 너무 기쁜 거예요. 결국은 그 지중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매를 맞고 뭐 별의별 고생을 다 하는데 기뻐요. 결국 그러다가 로마 감옥에까지 가서 그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기쁘다. 빌립보 교인들이여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진짜 한 길을 간 사람이에요.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 자기가 추구했던 길은 다 쓰레기야. 오물이야. 다 갖다 버려. 나는 이제 이 한 길. 나는 목표를 바라보고 오직 한 길을 간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읽어보면 12절에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치 마라톤 하는 선수처럼 예수님이라는 꼬린 지점을 향해서 그냥 막 뛰어갔다. 내 인생은 뛰어가고 있는 것이다. 아직 내가 그 목표점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나는 하여튼 그 방향으로 내 인생은 계속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도 바울도 직접 들은 얘기도 아닌데 이 말씀을 자기 마음에 콱 갖다 새겨가지고 이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여기서 풀려나면 나는 스페인으로 가야지. 그때 스페인이 땅끝이니까 내가 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면 나는 땅끝으로 스페인까지 가야 돼.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 로마 감옥에서 죽지는 않습니다. 잠깐 풀려나거든요. 잠깐 풀려났다가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시절에 다시 로마에서 붙들리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해요. 그 바울이 순교한 장소가 로마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그 뜨레 폰타네 수도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뜨레 폰타네. 이탈리아에 가면 아주 유명한 맥주 브랜드가 뜨레 폰타네거든요. 뜨레 폰타네가 뭐냐면 뜨레가 셋이고요. 폰타네가 분수예요. 세 분수. 분수가 3개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가. 사도 바울이 죽은 곳이 분수가 3개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했습니다. 목이 잘려 죽었거든요. 근데 목이 땅에 떨어지면서 통 튀었대요. 제가 목이 그게 사람 머리가 그렇게 탄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축구공처럼 머리가 땅에 떨어지면서 통 튀었는데 그 머리가 튄 자리마다 샘이 솟았다고 그래서 트레 폰타네라고 해요. 거기를 지금도 있죠. 거기 가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걸어갔던 길을 가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갇혀있던 감옥에서부터 참수터까지 얼마나 될까요? 한 10m? 한 15m 될까요? 거기를 마지막 걸었던 길을 가볼 수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진짜 한 길 간 사람이에요.
오직 목표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거, 그거 하나, 그 목표점을 딱 하나를 두고 전심으로 그 길을 간 거예요.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를 텐데, 저희 시대에 여기 뭐 저 정도의 연배 이상 되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연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중학교 때 봤어요. 모래시계. 예,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죠. 모래시계 어마어마한 드라마였고요. 그거 보려고 거의 사람들이 너무 일찍 집에 가가지고, 예, 그때는 막 이게 서울 시내가 텅 비었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죠. 최민수가 나와서 나 떨고 있니?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거 엄청 유행이었죠. 나 떨고 있니? 뭐 이런 거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그 극 중에 이제 고현정이 여자 주인공이었는데 부잣집 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고현정을 늘 옆에서 지켜주던 보디가드가 있었는데 재희라는 남자였어요. 이정재, 아주 젊은 이정재죠, 진짜. 20대의 파릇파릇한 이 이정재 씨가 그 역할을 했어요. 아주 거의 이후에 나온 모든 보디가드의 전형일 거예요. 말이 없었어요. 대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때 우리가 중학생들이 그 모래시계가 나온 다음 날은 모여서 모래시계 놀이를 하고 놀았습니다. 너는 최민수, 나는 이정재 이러면서. 근데 이정재 역할은 말을 하면 안 된다. 이정재는 말이 없다. 그리고 막 우리 중학생들이 막 떠들고 있으면, 막 수업 시간에 소란스럽게 떠들고 있으면 우리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야, 이정재가 왜 멋있는 줄 알아? 걔는 말을 안 해서 멋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드라마 중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고현정과 이정재가 나눈 마지막 대화예요. 고현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정재한테, 내가 지금까지 받기만 해서 너무 미안해. 제주도에다 농장을 하나 마련해 놨으니 그거 네 거야. 너 그곳으로 떠나.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듣고 이정재가 단 한 번도 없었던 긴 대사를 거기서 날립니다. 한 번도 긴 대사가 없었는데 그때 유일하게 긴 대사를 한마디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됩니까? 정말 늘 받기만 했다고 생각했습니까? 나는 나야말로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을 알고 평생 그 사람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짜 멋있죠?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막 이거 보면서 막 이랬다고요. 이정재 막 이랬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막 가서 맞아 죽잖아요. 고현정 지키다가 이제 거기서 맞아 죽지요. 한 사람이 평생 한 가지를 바라보고는 삶은요, 멋져요. 박정원 씨가 예수는 안 믿지만 그 삶이 우리가 볼 때 대단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그 한 가지를 바라보고 가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 한 가지로 우리가 뭘 바라보고 살지요? 이런 거 바라보고 살아요. 좀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 처음에 결혼해서 그 연립에 조그만 우리 지금 이 시대이절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사글세 방. 그때는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 썼던. 그래서 야, 나도 개인 화장실 있는 집에서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소원으로 삼고 살다가 조금 이제 돈 모아서 이사 가고, 이제 혼자만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생겼는데 집 밖에 있으니까 너무 불편해서, 야, 그게 집 안에 들어올 수 있다더라. 그래서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돈 모아서 이사 오고, 너무 행복해서 화장실이 집 안에 있으니까 화장실에서 자주 상관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행복하다가 친구네 집에 한번 갔다 오니까 화장실이 2개네. 거실에도 하나 있고 안방 옆에도 하나 있고, 야, 세상에 화장실 2개 있는 집도 있구나. 내가 저 집에서 한번 살아봐야겠다. 허리띠 졸라매고 모아가지고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가는 것을 평생의 목표로 삼고, 그 한 가지, 화장실 개수 늘리고 집 평수 늘리는 것을 평생의 목표로 살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식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그 큰 집에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남편하고 아내만 남아가지고 각자 화장실 하나씩 쓰면서 사는 거예요. 얼굴도 안 보고.
그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 집 넓히면서 화장실 2개짜리 집 가는 게 뭐가 우리 인생에 그렇게 대단한 목표입니까? 그런데 그거 평생 바라보고 살지요. 더 많이 버는 거, 더 많은 연봉을 따라서 이 직장에서 이 직장으로, 이 직장에서 이 직장으로 올려가지고 올리고 올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길을 쓰고 모아가지고 은퇴하면 내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는 좀 편안하게 여유 있게 자식들한테도 용돈 줘가면서 그렇게 살아봐야겠다고 생각하고 돈 모아서 은퇴했는데 누가 어디에다 투자하면 돈 많이 된다고 거기에다가 넣으면 2배로 불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넣었다가 널린 분들을 제가 선한목자교회 때 꽤 봤습니다. 장로님들 중에도 몇 분 계시고, 네, 그렇게 모아가지고 넣었다고 해서 결국 그 다 모아서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던 돈을 마지막 은퇴 순간에 그거 누가 2배로 불려준다 그래서 거기에다 넣었다가 그냥 싸그리 날려가지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러니 그것 하나 보고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형편없는 거예요.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 갱년기가 왜 오는지 아세요?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오는 것이긴 한데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정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대부분 대한민국의 엄마들은요, 자식 바라보고 살아요. 남편은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내가 저 인간한테는 아무 소망이 없어. 내가 저 인간에 대해서는 아무 기대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막 자식들에 대해서 아빠 남편한테 받지 못한 그 충족을 이제 자식들한테 채우고 싶어서 자식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집중하죠. 막 공부도 악착까지 시키는 것도 뭐 그런 이유고. 근데 막상 그 아이들이 시집 가고 장가 가서 집을 다 떠나잖아요. 특별히 아들이 그렇게 애지둥지하면서 그렇게 막 온갖 것을 먹이고 입히면서 키웠던 아들이 장가 가가지고 집에 한번 찾아오지 맨날 시댁만 들락날락거리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엄마 마음이 그냥 텅 빈 것 같고 인생이 무의미한 것 같고 갱년기가 다 그런 거죠. 거기에다 몸까지 힘드니까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뭘 바라보면서 살았죠? 평생 자식 바라보면서. 근데 여러분 끝이 좋질 않아요. 집 넓히려고 산 삶도 그렇고 돈을 바라보면서 살아온 삶도 그렇고 자식 바라보고 온 삶도 끝이 좋지 않아요. 끝에 가면요 허무합니다. 네, 위기가 오죠. 결국 내가 바라보고 산 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는 참 한 길을 걸은 사람이에요. 대학 진학할 때 저는 원서 딱 하나 넣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 하나 말고는 다른 데 쓰지도 않았어요. 그냥 딱 하나 썼어요. 그리고 감신 갖고 20살에 제가 그 감신 들어가서 20살, 그것도 2학기도 아니고 1학기 여름방학 때 1학기 여름방학 때 시험을 하나 봤습니다. 그게 군종 목사 되는 시험이었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그냥 병사로 가지 않고 장교로 목사로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엘리트 코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신학교 가보니까 그게 엘리트 코스고 목사 안수 제일 빨리 받는 길이고 그래서 그때는 그냥 엘리트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하여튼 난 엘리트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시험을 봤어요. 뭔진 몰랐지만 하여튼 시험은 일단 붙어야 된다. 무슨 시험이 있으면 보고 붙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지원을 해서 붙었습니다. 20살에 뭘 합니까? 우리가 솔직히 20살에 신학교 인제 들어갔는데 성경 66권이 뭔지도 모르는 그 시험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시험도요 무슨 신학, 성경 이런 거 본 거 아니고요. 고등학교 때 배운 국어, 영어, 국사예요. 시험이. 그건 좀 하잖아요. 예, 그건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시험 봤어요. 그래서 합격했죠. 합격했더니 2007년에 입대하게 되는데 2007년이 되기 전까지 목사 안수를 다 받은 상태로 대기하고 있다가 2007년에 군대 입대하는 거래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뭐 휴학 한 번 할 수가 없었고 4년 그냥 뭐 군대도 안 갈 거니까 쭉 다녔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 진학을 바로 했죠. 그 대학원 6년까지 쭉 다녔어요. 그 대학원 진학하면서 이제 선한목자교회 전도사 돼가지고 전도사로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고 전도사 1년 했어요. 딱 1년. 전도사를 길게 한 것도 아니고 딱 1년 하고 25살에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25살에 목사 됐어요.
2년 더 선한목자교에서 섬기다가 2007년에 군목으로 임관을 했거든요. 그리고 3년 동안 군종 목사로 그렇게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요 20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 시절이라는 게 제 인생에는 없어요. 그냥 20대는 그냥 내 20대에 내 마음대로 뭐 염색 한번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염색 한번 해본 적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방황은 사치예요.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이 딱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따라가기도 벅찬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간 나면 제가 뭐 했냐면 배낭 메고 해외여행을 다닌 거죠. 조금 시간만 나면 다른 거 못하니까 그 틈에라도 뭘 좀 해보겠다고 그냥 배낭 메고 여기저기 여행을 다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군목 마칠 즈음에 유기성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제대하면 다시 선한목자교로 좀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언제 가면 될까요? 그랬더니 바로 그 주에 오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수요일 날 제대했거든요. 토요일 날 출근했어요.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억울해. 어디 한 달이라도 좀 바람이라도 좀 쐬고 올 걸 수요일에 제대한 사람을 토요일부터 출근시키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때 그것도 뭐 생각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또 그냥 또 토요일 날 출근을 했네요. 참. 그러고 이제 또 10몇 년을 거기서 이제 부목사로 섬긴 거예요. 장가가고 애도 낳고. 얼마 전에 제가 신학교 우리 선후배들을 10몇 년 만에 같이 모인 자리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제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다 놀랍게 생각해요. 선한목자교회 거의 뭐 18년 뭐 이렇게 20년 가까운 세월을 거기에서 있다가 이제 단임 목표를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저도 한 20년 넘게를 그냥 한 길로 온 거예요. 뭐 이렇게 두리번거릴 새도 없고 어디 가서 뭐 방황하고 뭐 내 하고 싶은 거 해보겠다 이럴 시간 하나도 없이 그냥 한 길만 쭉 달려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면 나도 사도 바울의 인생과 비슷한 인생을 살았나? 그렇게 물어보면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왜일까요? 결정적으로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뭐죠? 기쁨으로 살았는가? 기쁨으로 살았는가?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에 예수님 만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 그래서 이전에 자신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냥 어떤 고난, 어떤 위험에도 굴하지 않고 그냥 난 저 목표를 향해서 뛰어가야지 그러면서도 날마다 기쁘고 신나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았나? 제 20년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그 길을 억지로 가야 되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따라가기 급급한 것을 그냥 어떻게 따라가 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살았죠. 지금도 단임목회를 이제 올해 시작했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 팔자를 하루살이다. 하루살이. 하루 설교 준비해서 하루 산다. 이게 매일매일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요. 그냥 하루 설교 준비해서 주여 오늘 말씀 주소서. 그래서 내일 아침에 하나 하고 그러고 또 하고. 유기성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주일날 예배가 이제 사역이 다 끝나시잖아요. 그럼 주일 저녁에 뭐 하시냐고 사역 다 끝나시고 집에 들어가시면 뭐 하시냐고 누가 물어봤어요. 우리 사역자 중에. 그때는 뭐 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뭐라고 대답하셨게요? 설교 준비한다 그랬어. 다음 주 주일 설교 준비. 그날 주일 예배 끝나면 그날 저녁에 다음 주 주일 설교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쯤 되면 거의 원고가 나온대요. 저는 금요일 날 낮에 와가지고 금요일 준비하고요. 토요일 날 앉아가지고 주일 선교 준비하거든요. 근데 월요일 날 그게 나온대요. 대단하다. 난 저렇게 못 산다, 못 살아. 그냥 하루살이로 그냥 마치 코에 고삐를 채운 소처럼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주어졌으니까, 교회를 맡았으니까 가야지.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살까요? 그 목표의 끝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은 딱 이렇게 고개를 들고 그 끝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고생스럽지만 그 끝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고 소망이에요. 근데 지금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 마음이 너무 기쁜 거죠. 사도 바울이 아까 참수당해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목이 잘려서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평생을 주님을 향해 달려왔거든요. 야, 그런데 고작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전혀 아닐 거예요. 그가 그 참수장에서 다시 이렇게 눈을 딱 떴을 때 그가 그렇게 사랑하던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려고 그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목이 잘리는 순간 눈을 다시 딱 떠보니까 눈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서 계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눈앞에 거울로 보는 게 아니라 그때 거울은 청동 거울이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지금처럼 보이지 않아요. 예, 사람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것처럼 예수님을 보게 될 거라 그랬는데 딱 그 순간 그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 눈을 딱 떠보니까 그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내 앞에 있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담의 색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봤으니까.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는 예수님의 얼굴을 진짜 봤으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님 얼굴에 대한 이미지가 있죠.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눈을 딱 떠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이네. 평생 바라고 마음속으로만 그리고 사모했던 그 예수님의 얼굴이 눈앞에 딱 있는 거예요. 잘 왔구나. 내가 진짜 잘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 서남목자교회 그 심정 장로님 따님 이지선 자매라는 분이 계시죠. 그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으로 아주 유명하고 대학교 4학년 때 학교 끝나고 집에 가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전신에 화상을 입었는데 기적같이 살아나잖아요. 지금까지 40회가 넘는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다 그러고 그 미국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사회복지 박사 학위까지 받고 돌아와서 지금은 한동대 교수로 그렇게 계시죠. 그런데 2009년에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박사 학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지선 자매가 푸르메 재단이라고 우리나라 이렇게 장애인들을 이렇게 돕는 재단의 홍보 대사였거든요. 그래서 그 푸르메 재단에서 이지선 자매한테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뭘 요청을 했냐면 뉴욕 시민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푸르메 재단 티셔츠 하나를 좀 입고 출전을 해달라. 왜냐면 장애인들도 이렇게 건강하게 뛸 수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몇 명의 그 푸르메 재단에 소속된 장애인들하고 같이 마라톤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화상 환자들은 피부에 땀구멍이 다 막히기 때문에 이게 이식한 피부에선 땀이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땀구멍까지 연결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뛰는 거나 땀 흘리는 게 되게 위험하대요. 체온 조절이 안 돼서. 그래서 푸르메 재단에서 너무 잘 아니까 그냥 5km만 뛰시고 지하철 타고 집으로 가시라. 뭐 42.19km 뛰실 필요 없고 그냥 뛰는 신용만 사진만 찍고 돌아가시라.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지선자매가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한 번도 내가 다치고 나서는 숨쉬기 말고는 운동을 해본 적이 없지만 한번 뛰어보겠노라. 그러고 거기 대회에 나갔습니다. 가보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 4만 명이 모여있더래요. 42.19km를 뛰겠다고 4만 명 정도의 사람이 모여있더래요. 야, 세상에 진짜 이상한 사람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조금 뛰다가 지하철 타고 집에 갈 거기 때문에 딱 주머니에 교통카드 한 장 넣고 집에 가려고 그러고 이제 뛰기 시작한 거예요. 함께 뛴 사람 중에 두 팔을 이제 사고로 잃은 장애인 오빠가 있었어요. 그 오빠는 뭐 두 팔이 없지만 이런 대회를 몇 번이나 나와서 잘 뛴대요. 3시간에 뛴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오빠인데 이 지선자매가 처음 나왔으니까 10km까지 같이 뛰어주겠다 그런 거예요. 나는 5km만 뛰고 갈 건데 뭘 10km까지 같이 뛰어준다고 그러나. 그래서 같이 뛰어주는데 이분이 막 속도가 안 나고 자기 때문에 이렇게 못 가고 있으니까 오빠 먼저 가시라고. 저는 괜찮은지 중간에 돌아갈 거니까 그냥 먼저 가시라고. 근데 이 오빠가 뭐라 그랬냐면 먼저 뛰어가면서 지선아,
중환자실 있을 때 생각해봐. 그때보다 힘들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구나. 내가 중환자실에도 있어 봤는데 뭐 이건 할 수 있겠다. 그러고 뛰었습니다. 근데 주변에 너무 많은 뉴욕 시민이 나와가지고 막 응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걸 포기하고 빠져나가려고 봤는데 막 사람들이 빽빽하게 서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응원을 하니까 창피해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km를 뛰었는데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10km를 넘었습니다. 10km 뛰었는데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5km, 20km가 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쯤 가고 나니까 조금 더 가면 맨하탄이래요. 이제 맨하탄에 있는 센트럴파크에서 경기가 끝나거든요. 내가 저 맨하탄 다리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하탄 다리까지 가봐야지. 그리고 거기까지 가니까 30km를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얼마나 힘든지 도저히 못 걷겠어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막 울고 한 걸음 뗄 때마다 눈물이 주룩주룩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티셔츠에 이렇게 한국 깃발이 이렇게 한국 우리나라 국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옆에서 응원하는 미국인들이 코리아 화이팅 막 이런 거예요. 막 그러니까 또 대한민국의 명예를 끌고 몇 발자국 더 가고 도저히 어디서 그만두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또 옆에서 사람들이 계속 거짓말을 하더래요. 다 왔다 이제. 다 왔다. 무슨 12km를 더 가야 되는데 계속 옆에서 다 왔다고. 좀 얼마 안 남았다고. 그 멈출 수가 없어서 계속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라톤이 센트럴파크에서 끝난다 그랬잖아요. 거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센트럴파크 입구에 어떤 한국인 유학생이 이지선 화이팅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거기 서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믿고 여기서 이걸 들고 서 있지? 내가 여기까지 올 거라는 걸 믿고 지금까지 기다린 건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30km 도저히 못 뛰겠다고 생각하는 30km 지점에서 이 이지선 자매가 이렇게 주저앉은 것을 보고 급하게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판지에다가 화이팅 써가지고 그걸 막 들고 온 거예요. 어디쯤 갔을까 생각을 해서 센트럴파크 입구에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응원을 하려고. 그러니 지선 자매가 그걸 딱 보고 드는 생각이 여기까지 안 왔으면 내가 저 사람을 못 만날 뻔했구나.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 사람을 만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7km 가면 끝인데 그때 저는 힘이 나서 뛰어갔다 그랬어요. 힘든 느낌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뛰어갔대요. 가보니까 푸르메 재단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태극기 들고. 그래서 태극기를 들고 마치 지금까지 열심히 뛴 사람처럼 뛰어서 들어갔대요. 7시간 20분 걸렸다고. 다 끝났는데, 다 경기가 끝나고 사람들이 어둠이 내려서 이제 다 치우고 이렇게 정리하는데 저기서 조그만 한국 여자가, 그것도 화상으로 얼굴이 다 일그러져 있는 한 여자가 그거를 막 온몸을 막 쩔뚝이면서 걸어가지고 태극기를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부르고 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7시간 22분 만에 도착한 이 이지선 자매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길을 끝까지 달려가잖아요. 그럼 거기 예수님이 그렇게 서 계신 거예요. 피켓을 들고. 화이팅 엄재현, 여기까지 오냐고 수고했다. 사도 바울이 그것 하나를 인생의 목표라고 삼고 쉬지 않고 달려간 것이죠. 그런 인생에는 후회가 없어요. 아쉬움도 없고요. 제가 이번 주에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월요일에 우리 수련회 잘 끝나고 월요일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도 안 돌아가고 몸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게 뭐 잘못 잤나? 그래서 너무 아프길래 병원에 갔더니 그냥 너무 이게 목이 안 돌아가고 그런다고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근육 주사를 놔주셨어요. 그랬더니 목이 또 금방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팔이 막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너무 아픈데 이런 건 처음이라서 저는 이 선생님이 주사를 잘못 놨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병원을 찾아갔더니 선생님이 디스크라 그러시더라고요. 목 디스크라고. 그래서 그날도 조금 이렇게 무슨 주사를 놔주셔서 주사를 맞고 왔는데 좀 덜 아팠어요. 그렇게 한 이틀을 좀 덜 아팠는데 어제는 너무 아파가지고 일어나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자리에 누워 있으면 통증이 없는데 일어나서 잠깐 움직이고 나면 너무 아파가지고 또 눕고 교회를 가야지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그냥 거의 계속 누워 있었어요. 야, 내가 디스크 얘기만 들었지 디스크가 이렇게 아픈 거구나. 처음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냥 하루 종일 누워 있는데 뭐 누워서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 교회를 위해서. 또 아픈 성도들, 아프면 또 아픈 성도들 생각이 그렇게 나요. 아유, 내가 맨날 그렇게 아픈 분들 아닌데 기도도 제대로 못했지. 누구 병원에 있는 누구 권사님, 누구 권사님. 그렇게 앉아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다가 또 주말에 이제 성경학교 해야 되는데 야, 큰일 났네. 이렇게 아파가지고 내일 새벽에는 설교하러 갈 수 있나? 금요 성령 집회 어떡하지? 야, 우리 성경학교 어떡하지? 이건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설교를 어떻게 하지? 이거 막 그런 생각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금요일 오늘 새벽부터 주일까지 6번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뭐 설교 준비도 못 하겠고 이건 뭐 앉아 있을 수도 없으니까 그냥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다가 그냥 있으면 그냥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 생각하지. 예수님. 그러다가 도저히 너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신경 치료하는 주사를 놔주신다고 그래서 그 목에 주사를 놓으셨는데 그러고 주사를 맞고 돌아오는데 어제 하루 종일 아팠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전에는 막 이렇게 송곳으로 몸을 찌르는 것 같았다면 주사 맞고 나니까 젓가락으로 찌르는 것 같더라고요. 이만하면 살겠다. 아까 송곳으로 찌르더니 이제 젓가락으로 찌르네. 이 정도면 좀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어지럽고 몽롱하기도 하고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일단 내일 새벽 설교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준비는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생명의 삶을 펴가지고 보는데 말씀이 이거였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곧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 제가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덮었어요. 내일 새벽에는 가야겠구나. 이건 가라는 얘기네. 그냥 이 내일 새벽에 그냥 가서 설교하고 하여튼 뭐 쓰러지든 어떻게 되든지 쓰러지든지 죽든지 하여튼 애들 성경학교 뭐고 하여튼 끝까지 하라는 얘기구나. 뭐 죽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해야겠다. 그리고 그냥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덮었어요. 무슨 설교 준비를 해요. 그냥 내일 가서 서 있으면 설교지. 그래가지고 그냥 뭐 생각도 안 하고 딱 덮고 그냥 제가 이렇게 아픈데 약할 때 강함이라 그러셔서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아까 설교 준비하는데 보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정신 나간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아까 우리가 박정원 씹어가지고 제정신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제정신 아니에요. 기쁘다는 거예요. 아픈 것도 힘든 것도 기쁘다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나왔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좀 어질어질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새벽기도 말씀 전하고 집에 들어가서 잠깐 쉬었다가 나오는데 이게 웬일이야? 안 아파. 여러분 의술이 대단한 겁니다. 그 목에 맞은 주사 2방이 어마어마하다.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죠? 야, 어제는 진짜 죽을 것 같아서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그거 주사 2방 맞고 났더니 안 아픈 거예요. 제발 며칠 더 갔으면 좋겠습니다. 안 아픈 게 약발이 조금 오래 가면 좋겠어요. 자주 못 놔준대요. 그게 자주 놀 수 있는 약이 아니라고.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 하여튼 주일 지나서까진 가야지. 심근경을 잠깐 마비시킨 거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기뻐함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그 약한 때에 강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주 어렵게 살았어요. 그렇게 산 인생이 없다고 할 만큼. 그런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내일 아이들 만나서 설교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요, 기쁨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지난주에도 우리 아이들 그 고성에 데려가서 말씀 전했잖아요. 좋더라고요. 18명만 앉아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옛날에 선한목장에서 막 200명, 300명 앉아놓을 때는요, 몰라요. 누가 은혜 받는지, 누가 엉뚱한 짓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딱 18명 앉혀놓고 말씀 전하니까 좋더라고요. 한 녀석 한 녀석이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가 눈에 다 보이니까요, 좋더라고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애들이 반응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기뻐요. 우리가 그때 같이 갔다 왔지만 그냥 애들이 잘 노는 것만 봐도 기뻐요. 그냥 자기들끼리 막 마피아 게임 한다 하는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잘 노네 저것들. 야, 교회 수련회 와가지고 잘 노네. 기뻐요, 마음에. 내일도 제가 또 아이들한테 말씀 전하고 또 아이들 하는 거 보겠죠. 마음이 기쁘겠죠.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제가 말로만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직접 눈으로 본다니까요. 제가 평생 우리 애들한테 말로만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님 이런 분이야. 예수님 이런 분이야. 제가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이 눈으로 본 적이 있나요? 한 번도 못 봤잖아요. 그냥 우리 그냥 그 사진에 나오는 예수님, 그게 진짜 예수님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너무 잘생겼어, 예수님이. 무슨 뭐 진짜 연예인 같이 생긴 예수님. 맨날 그거 보고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생기셨나 보다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모르잖아요. 평생 예수님 예수님 말하고 전하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제 마지막 날 눈을 딱 뜨잖아요. 그럼 거기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 거예요. 그렇게 보고 싶고 사모하고, 얘들아 꼭 만나야 된다. 꼭 만나야 된다. 야, 너네가 이 땅에서 할 유일한 한 가지 일이 있으면 그 예수님 만나는 거야. 꼭 만나야 돼. 그렇게 제가 때마다 아이들한테 전했던 그 예수님을 그날에 제가 눈을 딱 뜨면요, 그 눈앞에 그분의 얼굴을 제가 대면해서 처음 보는 거예요. 그날 가가지고.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 인생이 또 있나요? 그런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한 번 우리 인생 사는 것, 여러분 그 예수님 목표로 두고시고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그냥 사도 바울이 다 배설물처럼 버린 것을 여전히 끌어안고 그것을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집 넓히는 거, 자식 바라보는 거, 이거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뛰어가면 다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자는요, 끝까지 기쁨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기쁨이 있고요, 마지막 순간을 딱 넘어서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쁨이, 야, 내가 이것 때문에 뛰었지, 이것 때문에 뛰었어, 여기까지 안 왔으면 이걸 못 봤지. 그런 기쁨이 우리한테 옵니다. 우리가 그걸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쁨 가운데 여러분 서시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